여러분, 현숙한 여인 오늘 말씀에 잠깐 나왔습니다. 현숙한 여인. 중학교 때 제 중학교 3학년 아직도 기억나는데 제 짝 이름도 전현숙이었습니다. 전씨였네요. 예, 현숙이었습니다. 현숙. 이게 뭐 똑똑할 현자고 맑을 숙자겠죠. 똑똑하고 맑게 살아라. 뭐 이렇게 현명하고 맑게 살아라. 그런 뜻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현숙이 나오고 잠언 31장에도 보면 아내에 대해서 나올 때 현숙한 여인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이게 그 성경을 한자로 바꾸다 보니까 원래 뜻하고 틀린 거예요. 여기 나오는 현숙한 여인, 이게 카엘이라는 단어거든요. 히브리어로. 근데요, 이게 똑똑하고 깨끗한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힘있고 힘, 능력, 군대, 부, 재산, 부유를 얘기한답니다. 여러분 몰랐죠? 그러니까 오늘 룻은 어떤 여자예요? 똑똑한 것보다는 힘있고 능력있고 군대처럼 강하고 부가 있고 재산이 있고 부유한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오늘 좀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던 막달라 마리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막달라 마리아만 생각하면 공감이 되고 눈물이 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귀신이 들렸죠? 여러분, 7 귀신이 들렸다가요, 나음을 받았어요. 또 한편에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한편에서는 뭐라 그러죠? 몸을 팔았던 여자라고도 생각하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끝까지 가고 그에게 향유를 돌아가신 예수님께 베풀었던 여인도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근데 그가 3,000데나리온이 되는 은나드 향을 깨가지고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시집갈 때 해가는 혼수예요. 혼수. 자기 혼수를 예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오늘 똑같은 광경이 벌어집니다. 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가지고 이삭을 줍고 오니까 나오미가 어떻게 해요? 얘야, 생각해 보니까 네가 간 그 보아스가 우리의 친척이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그렇죠, 구하니까 찾으니까 보아스를 만났는데 그 보아스가 어떻게 돼요? 나오미하고 먼 친척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이 얘기가 있죠. 아니, 형의 형수가 있는데 형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동생도 죽었어요. 계대세승법이라고 그래가지고 형이 죽으면 그 아내를 누가 취해요? 이스라엘은 동생이 취하잖아요. 근데 동생이 죽으면 또 누가 취해요? 그 동생이 취하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결국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친척이 취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성을. 왜냐하면 그때는 여성들이 아무것도 가질 수 없고 노예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를 먹여 살려야 되니까 구제하는 의미에서, 그를 구휼하는 의미에서 여성을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오미가 딱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보아스가 우리의 먼 친척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어떻게 얘기해요? 얘야, 보아스에 잠들어 있을 때 가서 그와 동침해라.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렇게 시켰던 어머니가,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세요. 이 며느리에게 남의 집에 가서 잠자라, 그게 잘못되는 게 아니라 제가 설명드렸듯이 가까운 친척이 보내는 게 맞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기 시키고요. 이 룻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요. 깨끗이 목욕하고 머리에 뭘 발라요? 기름을 바르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바로 오늘 이 룻의 순종과 그곳에 들어감이에요. 여러분, 나오미도 왜 룻을 괜히 데리고 와서 내가
남의 침상까지 들어가게 시켜야 될까 죄책감도 있었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돼서 오늘 이야기가 어떻게 돼요? 보아스가 룻을 책임져 주겠다고 해요. 근데 보아스도 같이 누워있는 그 룻을 보니까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룻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내일 아침에 가서 룻, 너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줄게. 만약에 그 사람이 못 찾아주면 내가 너를 책임질게 하는 이야기가 오늘 3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도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겼잖아요. 오늘 룻도 어머니를 책임지고 그 가문을 책임지기 위해서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요. 그래서 룻이 책임을 지니까 하나님이 룻의 인생을 책임져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첫 번째 하나님 사람의 말을 들으십시오. 룻이 1장에 보면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룻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사사로운 간증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목사님 말씀 참 죽는 신용까지 하면서 잘 들었어요. 심지어 저희 누나가 넌 자존심도 없냐? 그런 얘기까지 들으면서도 목사님 말씀 들었어요. 그 말 들으니까 목사님이 나에게 해주신 모든 축복이요. 저에게 다 임했어요. 하나도 임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제가 14살 때부터 목사님 저에게 축복해 주셨던 모든 축복이 저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나오미의 말을 거역하고 거절했다면 내가 어찌 가서 쫓겨나면 어떡합니까? 예? 빨리 꺼져!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어이 거지가 와서 누워있어 그러면 어떡합니까? 예? 남의 잠자고 있는 남자 속으로 들어가는 그 용기, 그게 바로 우리가 책임을 다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시킬 때도 있지만 사실은 할 수 없는 것을 시킬 때가 있어요. 제가 광고 때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게 뭐죠?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누구를 바치라는 거예요?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할 수 없는 게 뭐였죠? 80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240만 명 끌어내라는 거예요. 다 할 수 없다고 하지만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겠다고 달려들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시는데 우리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는 이유만 핑계만 많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울이 하도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정말 사울 맨날 사고만 치고 그랬잖아요. 제사장이 예배 인도해야 되는데 뭐라 그랬어요? 아유 양도 안 오고 재물도 없고 선지자도 안 오니까 제가 제사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가 같이 쫓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같은 죄와 같음이라. 여러분 불순종이 점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예? 거역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룻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그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있잖아요. 뭐 로미오와 줄리엣, 맥베스, 오델로 뭐 또 있나요? 리어 왕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 오셀로라 그러죠. 오셀로에 보면 오셀로라는 장군이 이제 이 자기 부관을 하나 세우려고 그러는데 이아고라는 사람이 부관이 되고 싶었는데 캐시오라는 사람이 부관이 돼요. 그러니까 막 화가 치밀어 오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죠? 이간질하는 거예요. 이아고가 당신 아내 있잖아. 데스데모나라고. 데스데모나? 이름이 데스데모나인데요. 캐시오하고 바람났어요. 자꾸 이간질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지 말아야 되는데 장군이 듣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결국엔 어떻게 되죠? 맨 마지막에 자기 아내 죽여버리고요. 죽이고 나니까 자기가 속았다는 걸 알고 자기도 자결하고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가 무엇을 듣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우리 옛날에 그 부흥에 가서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이 죄 많은 이 세상의 말과 이 세상의 생각과 이 세상의 뜻을 들어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 중요하고 거룩한 거예요. 옛날에 보면 권사님들이 신방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는 모습 너무 많이 기쁘게 감사하게 많이 봤었어요. 옛날에 여전도사님 많았잖아요. 여전도사님들이 동네 다니면서 가정 방문해서 기도해주고 말씀 증거하고 그런 일 많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전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평양 대부흥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길선주 장로님이요. 자기가 교회 장로인데 회개하라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땅 생각난 거예요. 내 친구가 있는데 내 친구가 나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되게 큰 돈이었나 봐요. 한 100냥 빌려준 것 같아요. 근데 친구가 죽었네. 아싸. 그리고 안 갚은 거예요. 그런데 1907 그 날에 1907년 그 장대현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죄를 통해 자복하고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우는 거예요. 나는 첩질했습니다. 나는 자식들 때렸습니다. 버렸습니다. 계속 회개하면서 밤새워 며칠 동안 기도했던 게 장대현 교회 평양 대부흥입니다. 여러분, 길선주 장로님이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장로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걸 통감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주보에도 썼지만 여자 목욕탕에는 수건이 없대요. 어떤 목욕탕에는. 그래서 왜 알고 봤더니 여성들은 그렇게 타월을 가지고 간대요. 그래가지고 자꾸 없어지니까 여자 목욕탕에는 타월을 두지 않는답니다. 근데 나쁘다고 생각할 게 아니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이 하나라도 우리 새끼 닦여주고 씻겨주고 하고 싶은 마음에 그냥 들고 나가는 거예요. 에이 이미 더러워진 거 내가 들고 들고 가는 거예요. 사모 수련회 하는데 400 몇 명이 모였는데 30 몇 개가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 몇 명은 2개씩 들고 나간 거야. 다 맞춰서 왔는데 타월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죠? 여성들은 먹여 살려야 된다는 책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룻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시어머니 우리 가족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자꾸 이제 우리 형제들도 이제 좀 나이 들었을 때 저희 어머니한테 엄마는 왜 제가 안 해? 그런 얘기를 농담 삼아 물어봤어요.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만약에 내가 제가 한다면 돈 많은 사람 만나갖고 나 어째도 좋으니까 우리 자식들 배불리 먹여줄 수 있는 사람이 제가 하겠다. 그 얘기를 한 10번은 들었어요, 제가. 이 책임지고자 하는 마음 있으면 여러분 됩니다. 우리 교회 이제 좀 책임지는 마음으로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족한 목사의 말을 그래도 제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말씀 상고하지 않습니까? 좀 100% 한번 순종해 보세요. 틀린 말 아니면 순종해 주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책임을 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 가장 현실적인 문제, 우리 교회 필요한 것, 우리 교회 중요한 것 가지고 책임을 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책임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책임져 주셨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예? 책임지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에덴 동산은 왜 만드셨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왜 쫓겨났어요? 너 내 아들 아니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서 다시 돌아오라고 쫓겨낸 거 아니에요? 왜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겠어요? 책임지시려고 하신 거예요. 결정적으로 왜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시면서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책임지시기 위해서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우리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확증.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다고요? 예수 믿어서 망한다고요? 예수 믿어서 가난하다고요? 그딴 소리 입에도 꺼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단적으로 보십시오. 여러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다 어떤 나라죠? 한때 다 지금까지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나라들 아닙니까? 무슨 국가예요? 다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기독교 국가들. 여러분, 그걸 연구한 사람이 막스 베버라고요. 왜 기독교가 세상을 지배하면 그 나라는 막강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살고 부유하고 힘이 있을까? 오늘 말씀대로 현숙할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도 보아스의 침상에 들어가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서 전도합시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전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전도 못하면 전도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들을 후원하고 그들을 밀어 나가고 선교사들을 도웁시다. 우리 교회 정말 5년 동안요. 우리 선교사님들 매달 몇십만 원 도와드리거든요. 한 번도 빼먹은 적 없어요. 뭐 코로나라고 다 끊겼대요. 얘기 들어보면.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7개 교회를요. 8개 교회구나. 돕고 있어요. 우리 그거라도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나갔을 때 작은 교회라고 창피하지 마십시오. 조그만 교회라고 창피하지 마시고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 나를 보고 나옵니다. 나를 보고. 오늘 보아스를 보십시오. 오늘 뭐라고 하냐면요. 11절에 보니까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여러분, 이 무슨 말이에요?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안다. 하나님이 다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제 지치고 힘들지 않냐고 저한테. 근데 우리가 저 6월 말에 전도하고 그때가 제가 최고로 지치고 힘들고 머리도 어지럽고 막 그럴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께 7월은 좀 쉬면서 기도하며 여러 가지로 묵상하는 시간 갖자고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요. 내가 책임지는 그거 이게 정말 우리가 잘 가고 있는 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왜 복을 안 주시지? 우리에게 이런 거 안 주실까? 너무 고민스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가는 길이 맞습니까? 다시 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제가 다시 생각했어요. 룻은 부유해서 하나님 사명 감당하고 잘 돼서 하나님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하나님 사명 감당한 거예요. 보아스의 침상에 들어간 게 아니죠. 룻이 들어갔던 이유는 내 자식은 없었겠죠. 우리 집안, 우리 시어머니, 우리 가문 나로서 한번 살려보자 하고 들어간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적어도 나의 모든 것을 한 번은 내던져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요,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50년이 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만 하고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고 내가 남에게 빼앗은 땅도 다 돌려주고 노비도 돌려주고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 하라는 거죠? 하나님만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온전히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지면은요, 어떻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어떤 힘이요? 바로 회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회개할 수 있는 책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룻도 어머니를 따르고 어머니 앞에 나아가고 그 침상까지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자기 비움이 있었습니까? 자기를 포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나를 비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우는 그것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요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이 가난하지만 부요한 자요라는 찬양도 있습니다. 오늘 룻이 보아스에게 들어갔을 때 가난한 자였지만 그가 다시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6대의 보리를 다시 받아가지고 나갑니다. 우리 교회가요, 조금만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조금만 힘내서요,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와 같이 손잡고 다시 기도의 불을 일으켜야 됩니다. 말씀의 뜨거운 말씀을 일으켜야 되고요. 순종의 뜨거운 열매를 만들어 가지고요. 여러분, 하용조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 목사님이 가장 교회가 부흥하고 가장 발전하고 가장 성장할 때가 언제였냐? 내가 폐병으로 죽기 일보 직전일 때가 가장 성장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아프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목숨 걸고 순종해 보니까 교회가 날로 부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 결국엔 일찍 돌아가셨지만 그 교회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우리나라 아버지들을 다 바꿔놨잖아요. 책임지는 아버지로 바꾸기 위해서 아버지 학교에 내고요.
우리나라 찬양을 다 바꿔버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교회 문화를 다 바꿔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아프면 아프다고 포기해버리십니까? 여러분, 지치면 지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안 되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연약하면 연약하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룻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일, 말씀으로 나에게 시키는 일, 시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도 그 말씀 듣고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